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작년도에는 성탄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성탄절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이야기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전에 가시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같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한 독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설교의 무용론, 설교가 별로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의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지 26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천 편의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몇 편이나 기억나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3일 전에 들은 설교가 기억나시면은 저로서는 감사가 넘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면은 아멘 하고 듣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문을 나가면 오늘 본문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맞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귀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에 그만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대하고서 막 악플들이 막 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쭉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참 놀라운 반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다 기억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다행히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들을 때마다 그렇지라고 또 한번 마음을 다잡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행히 올 임 장로님처럼 머리가 다 빠지시는 분은 아니고 수치 좀 적으신 분이기에 저도 거기에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마 매주마다 설교를 쥐어짜느라고 아주 고민이 충만했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설교와 올해 설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쟁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요셉보다 오늘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더 많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첫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23절까지 계속되는데 2장 13절에 보면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고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애굽으로 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꿈을 꿉니다.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꿈을 꿉니다. 2장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말하는 때에 22절에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네 번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의 꿈을 꾸고 요셉은 네 번의 행동을 취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럼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할까요?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한 행동은 어떤 거였냐면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행하였습니다. 가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약혼자, 정혼자였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꿈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꿈을 꾸고 나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꾼 뒤에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은 19절로 20절에서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네 번의 꿈과 요셉의 네 번의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이제 가면 안전합니까? 내가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 맞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순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셉이 말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저번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몇 번째 지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셔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고
하고 부르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 내가 듣는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싶습니까?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면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순종이 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과 다른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요셉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고 따지기보다는 이 요셉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결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왜 내가 말한 것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간 그녀가 보고 싶어서 오늘 밤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잠을 자도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게 꿈입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나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내가 원할 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에녹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참 너는 의롭다, 참 착하다라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합니까? 다 악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조금 착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는 조금 착해요.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나쁜 짓을 조금 몇 번 더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착해서 악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보다 좀 덜 악해 보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착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듣는 척 하면은 그래 너는 착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보실 때에 너는 참 의롭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욥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에 빠져 살던 그런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약과 노름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좋아했으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은 스스로가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지 않으려고 얼마큼 몸부림을 쳤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답은 스스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서 딱 봤는데 10%. 어젯밤에 분명히 꽂아놨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10%밖에 안 되는. 왜 그런가 봤는데 선은 꽂혀 있는데 쭉 봤더니 충전기에서 이 선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한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천사로부터 아내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가 관계하지 않았다면 100%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와 약혼했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애를 가졌어? 우리는 당장 끊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끊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요셉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끊고자 했는데 이 요셉은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법은 부정한 관계를 한 이 마리아 같으면, 우리는 옛날에 조리돌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을의 광장으로 끌려나가서 동네 사람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하여 죽는 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요즘도 무슬림에는 그런 법들을 행하여서 우리가 뉴스로 가끔 보기는 합니다만, 화가 나서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를 생각해서, 비록 나는 그 여자와 이제 내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를 생각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과 세상의 의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벌을 줘야 된다고. 지금도 밤마다 그 야광봉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뒤에 술을 먹고 취했을 때에 두 딸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술김에 몸이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잡니다. 근데 그것을 한 아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형, 야 동생 일로 와봐. 왜? 아빠가 술 먹고 빨가벗고 자고 있어. 그러자 형과 동생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세상의 정의는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인터넷 그 신문을 봅니다. 근데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그 신문을 그 인터넷상에서 만드는 신문의 주인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하냐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대. 이런 것만 쳐서 올립니다. 뭐 목사가 간음을 했대, 목사가 횡령을 했대, 목사가 뭐를 했대 하면서 그 신문에는 온갖 교회의 부정함과 목사의 비리만 잔뜩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물론 잘못되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인지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놀면서 막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치울 시간도 없이 딱 들어왔는데 보이는 거는 장난감이 늘어져 있고 과자 봉지가 널려 있고 부스러기가 달려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목사님 집에 갔는데 청소도 안 하나 봐. 얼마나 더러운지 앉을 곳이 없었어. 우리 집에 맨날 청소를 안 할까요? 하필 그때 와서 그것만 보고서는 매일 우리는 청소도 안 하고 쓰레통 가서 같이 사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조금 노력할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끔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표현했고 나를 쳐 복종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에 죄인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 약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속에서 모라통이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속이 뒤집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원뜻을 그대로 갖다 쓴다면 속이 뒤집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침 위로 올라야 돼요. 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누구야 나한테 그 소개시켜줘. 욕을 바가지라고 우리나라 속담처럼 중매자라면은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세야 되는데 이거는 뺨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패 죽여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치밀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은 심사숙고한 것이다.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감정보다는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근데 이게 가능해? 말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것과 지금 요셉이 못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왜? 과학적으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믿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과학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것을 거부해?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들고 그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도 얼마나 속이 많이 뒤집어집니까? 때로는 정말 쏟아놓고 싶은데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게 그렇지. 안 그러면 그거 그대로 다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권사님 속이 좀 뒤집어지는 때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도 목사인데 저도 가끔씩 뒤집어져요. 어이.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 사람 오늘 나한테 왜 저랬지? 일로 와봐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고 따지고 싶지만 그냥 참아줘야 돼요. 내 감정보다 그래 모르니까 그랬겠지 하고 내가 참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조용히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그렇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뭐 긴장하다 말고 배추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 보면은 목사님이 강단에 못 올라오고 그냥 자문들이 앞에서 딱 맞고 올라오면은 끌어내리고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든 것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힐 때에 우리는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설 때에 그 뒤집힘의 현상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아낙네들이 항아리에다가 물 퍼서 나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물을 이굽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바가지를 딱 엎어놓고 이구오면은 찰랑거리지도 않고 물도 흘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가지를 안 뒤집어 놓고 그냥 오면 어땠습니까?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해서 옷이 다 젖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뒤집어지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을 안아서 기른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행복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을 품 안에 안고 길러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라고 하니까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아기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발로 차, 한번 만져봐. 이게 아빠와 신혼의 아기 가진 엄마의 일반적인 대화일 것입니다. 저도 그래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만져?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욕 그레이스 교회의 레슬리 플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데 막 큰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는 자기 딸 목소리도 들려서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니네 왜 싸워? 뭐 때문에 그래? 딸아이가 말할 말이, 아빠, 우리 교회 놀이하는 거야. 싸우는 거 아니야. 아이들 눈에는 교인들이 와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 봤으니까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김집사, 너는 김장로, 너는 박권사, 너는 최권사, 너는 윤권사, 나는 원집사, 서로 역할을 해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 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놀이할 것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평생 갖고 제일 많이 쓰는 연장이 뭡니까? 망치, 못, 그리고 나무를 썰어서 망치를 가지고 못으로 두드려 박아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아버지 곁에서 늘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늘 나무를 만졌고 못을 만졌고 망치를 만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못은 망치로 때려박아 박히는, 당신이 죽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염두에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태어난 모세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을 때에 애굽의 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로 왕하고는 이복 형제였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놓고 써서 아무나 그냥 너가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태어났고 나는 이 분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남중앙교에서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2024년도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순종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감정보다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순종하는 데 모든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셉이 꾼 꿈은 4번의 꿈이었지만 그 4번의 꿈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꿈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가신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